데이비 샤피로라고 하는 교수님이 쓴 마음으로 몸을 고친다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몸의 병은 우리의 나쁜 행동에 대한 벌이 아니라 몸의 균형을 깨뜨렸을 때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브 맥도날드라고 하는 간호사가 있었는데 그가 근무 중에 몸이 아파서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근위축성 축삭경화증이라고 하는 특별한 병에 걸렸습니다. 빠른 속도로 진행해서 의사의 말대로는 이제부터 일어설 수가 없고 휠체어에 앉아서 그렇게 6개월밖에는 살 수 없을 거라고 하는 아주 절박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휠체어에 앉아서 하루하루 남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어느 날 그가 목욕을 하고 나서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예쁠 수가 없는 거예요. 초췌하고 병든 몸이지만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은 천사와 같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예쁜 얼굴, 이렇게 귀한 아름다운 몸매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동을 하게 됩니다. 자기 얼굴을 보면서 자기가 감동하게 됩니다. 마침내 호전되기 시작해서 그는 건강해졌다 하는 실화입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이 얼굴 참 예쁘다, 그리 감상하십니까? 아니면 하필이면 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그 정신적으로 벌써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 아름다움에 자기가 감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때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다, 그런 아주 웅변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어느 정도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사십니까? 나는 나의 무엇을 보고 나를 칭찬하고 있는 겁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명하여 왕을 삼으시려고 사무엘에게 부탁을 해서 이제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을 다 불러놓고 그리고 다윗 왕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집에 7 아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다 훌륭하고 장대한데 그 다윗은 그 중에도 가장 초라해서 시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너희 집 아들들에게 기름을 불어왔다 하고 사무엘이 말할 때 아버지가 아들들 다 불러왔습니다. 쭉 세워놓았습니다. 7 아들을 하나하나 보아도 영이 감동하지 않습니다. 이거 아들이 전부냐? 하나 더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목장에서 양을 돌보고 있는데 뭐 말인즉은 그 시원치 않습니다. 저거는 시원치 않습니다 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불러오라. 불러오고 보니까 그것이 다윗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외모를 봅니다마는 하나님은 신장이나 그 능력이나 지능과 그 건강, 그 용맹함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중심을 보신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세월을 살아가면서 늙어갑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사는 겁니까? 얼마 전에 어떤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데 사람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오 라고 하는 말을 해서 감동을 주었습니다. 성숙해가는 것이다. 아니오시다. 신령해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육체는 쇠약해지면서 점점 더 신령해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합니다. 겉사람을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 속사람. 여러분, 겉사람 아무리 돌보아도 이건 낡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 그 속사람에다가 중점을 두고 관심을 두고 남은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육체에 갇혀 있는데 이제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의 본 모양으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학자 폴 틸릭은 The College to Be라고 하는 유명한 명저에서 말합니다. 인간 실존이라는 것은 먼저 운명과 싸우는 것이다. 날 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죽음과 싸우는 것이다. 죽음의 그늘에서 싸우는 것이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또한 공허와 무의미와 싸우는 것이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정말 의미가 있는가? 공허와 싸우는 것이다. 세 번째는 죄와 싸우는 것이다. 자기의 과거의 나약성, 나의 타락성과 싸워가며 보다 더 깨끗하게, 보다 더 신령하게, 보다 더 거룩하게, 보다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길을 지나가다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부릅니다. 마태는 세리입니다. 모든 사람의 신분 중에 가장 낮고 가장 천하게 여기고 많은 사람이 멸시하는 신분입니다. 세리입니다. 현장에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마태를 딱 보시고 나를 따르라 딱 한마디 하십니다.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마태복음입니다. 마태가 쓴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주고받은 대화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중심을 보았습니다. 그의 직업도, 그의 지식도, 그의 능력도, 사회적인 지위도, 아니 그의 건강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태의 중심을 보았습니다. 비록 세관에 앉아서 책을 맡고 있지만은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 거룩한 마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여러 대화가 없습니다. 딱 한마디, 마태야 날 따르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중심을 보셨다는 말이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참 드라마틱한 얘기가 있습니다. 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 18년 동안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귀신만 들린 게 아닙니다.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육체적으로도 꼽수예요.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이는, 그리고 정신은 귀신 들렸어요. 이렇게 18년, 가령 20세에 귀신 들렸다면 지금 38세입니다. 인생의 아름다움을 다 이렇게 보낸 사람입니다. 귀신에 붙들려서 쓸모없이, 아니 살아야 할 이유가 없이 살아서는 안 될 그런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딱 보는 순간 저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나는 언제나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브라함의 딸 그 한마디가 그렇게 감동스럽습니다. 그 귀신 들려 그 쓸모없는 인간을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딸, 선택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새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가르칠 때 이런 사람 되라, 공부 잘해라, 뭘 해라 하면서 딱 하나 잘못된 말이 있습니다. 쓸모 있는 사람이 되라. 쓸모 있는 사람이 되라. 얘가 공부 한참 해나가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쓸모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출하는 거예요. 쓸모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돈 벌란 말입니까? 출세하란 말입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말한다면 정직한 사람이 되라. 이게 교육법이지. 쓸모없다고 생각하니까 자포자기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쓸모라는 말의 기준이 뭡니까? 많이 생각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고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여자, 꼬부라진 여자, 쓸모없는 여자, 버려진 여자, 저주받은 여자 보시면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저걸 매임해서 푸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고 풀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통찰력, 그렇게 보시는 그 마음, 여기에 복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새는 흔히 사람들을 볼 때마다 손익계산을 많이 합니다. 이 사람하고 만나면 어떻게 될까? 내게 이로울까 해로울까? 결혼을 해도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게 이로울까 해로울까? 공부를 해도 뭘 해도 손익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봅니다. 그것은 신앙적 관점이 아닙니다. 속 사람을 보고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사람을 보아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그저 제가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 본문 대목에 가서 늘 마음에 깊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마음에는 운이로 돼 육신이 약하구나. 그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지금 십자가 바로 지시기 몇 시간 전에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데 이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마지막입니다. 이거 정말로 지금. 그런데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9제자는 저 산 밑에 놔두고 그래도 선발해서 3제자만 더 가까이 오게 해서 그 산 가까이 여기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부탁하고 나서 예수님은 조금 더 앞으로 나가서 기도하셨어요. 한참 기도하다가 와서 보니까 이것들이 자고 있잖아요.
깨웠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리고 갔다가 우리가 다시 또 자고 있잖아요. 난 그 시간이 도대체 이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지금 십자가를 앞에 놓고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 시간에 제자들이 그 바로 뒤에서 그걸 졸고 자고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런 때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싹시 노라탕인데 잠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래. 이 정신없는 놈들아, 내가 나 3년을 데리고 다니면서 거룩한 역사를 보여주는데 이 중요한 순간에 이게 뭐라는 짓이냐고. 이게 이 정신이 빠갖고 너 아주 영영 불가능하다, 이렇게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얼마나 큰 동정, 얼마나 깊은 통찰력입니까? 얼마나 깊은 은총입니까? 마음에도 없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 정직합니다. 많은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음에는 있다, 그러나 육신이 약하다 라고 긍휼하심을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의 집에 가서 초대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비난하고 세리도 비난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귀한 말씀하십니다. 긍휼하심을 배워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긴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세리가 문제고 바리새교인이 문제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신다. 긍휼하심을 배워라. 게세드, 긍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긍휼의 가장 중요한 대명사가 탕자 얘기가 아닙니까?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탕자를 만난 아버지를 보세요. 여기에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저 아들을 딱 보면서 저놈이 내 재산을 다 팔아먹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구나. 내 재산을 다 탕진한 놈이다. 타락한 놈이다. 그런 끝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많은 재산, 많은 정성 다 저버린 타락, 탕자지만 아버지는 딱 한마디, 살아 돌아왔다. 살아 돌아왔다는 요 딱 한마디만 가지고 아버지는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았느니라 기뻐합니다. 그 관심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게 긍휼하심입니다. 살아서 돌아왔다 하는 한마디만 가지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렇게 기쁘게 잔치를 하며 맞이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겠습니까? 아들의 입장으로 봅시다. 탕자가 이 시간에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해서 죄송합니다, 아버지 뭐 어쩌고 했다면 그건 아버지에게 실망을 드리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재산에 관계가 없습니다. 단 살아왔다는 것, 그 중심 하나만 보고 그 어려운 고통 속에서 아버지 집을 생각했다는 거 기뻐하시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깊이 생각할 문제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의 정체에 대해서 간증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있으나 행하는 것은 없노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자기 존재에 대해서 깊은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음에는 원한데 행할 수는 없어요. 그런 갈등 속에서 사는 나 자신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육신의 나약함,
그 실존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육신은 약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나약상을 말합니다. 잘못된 과거의 습관을 말합니다. 문화화된 잠재의식화된 타락성을 말합니다. 이걸 극복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결심해 볼까요? 내가 내일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겠다 하고 결심해 보세요. 3번 일찍 일어나면 감기 걸려요. 그게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새벽 체질 하나 만드는데도요 최소한도 3년 이상 걸립니다. 사람에게 타락성이 있어요. 이걸 극복하기 어려운 거예요. 나 자신을 보나 남을 보나 무의식화된 습관화되고 문화화된 이 체질화된 것, 여기서부터 벗어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결심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혈서를 써도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인간이 나약합니까? 그러나 한 가지는 인정을 하세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깨지는 못해도 마음에는 원이로되, 바로 서지 못해도 마음에는 원이로되, 아직은 시원치 않지만은 마음에는 원이로되, 마음이 원하는 바 그 중심을 예수님은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어쩌다가 얼마 돈만 좀 잃어버려도 잠이 안 와요. 어쩌다가 좀 옳지 않은 소리, 좋지 않은 말 한마디만 들어도 잠이 안 와요. 그런데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잠이 와요?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 이거는.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이 순간에도 말씀하십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그 마음에 원하고 있다, 육신이 약할 뿐이다, 그 본심을 인정해 주셨어요. 거기 다시 소망을 두었어요. 믿어 주었어요. 예수님의 관점은 이렇습니다. 항상 내면을 보십니다. 인사이트, 그 깊은 곳에 있는 내면을 보십니다. 비록 나약하고 시들고 병든 것 같아도 그 깊은 곳에 본심, 중심,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의 믿음이 있다는 걸 인정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인간의 나약성을 다 알아주십니다. 헤아려 주십니다. 오랜 동안 이렇게 관습이 되고 세상에 살면서 병들고 시들어서 잘못된 습관도 생기고 아시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동시에 예수님의 관점은 미래적입니다. 여기 한마디가 빠졌습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여러분 지금은 이 모양이지만 정신 차릴 것이고, 지금은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지만 멀지 않아 복음을 전하고 나를 위해서 순교할 것이다. 멀리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를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은 약합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 마지막 부탁이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내 마음 내 마음대로 못한다. 내 자신이 너 자신을 다스릴 수 없는 것이다. 내 의지로 불가능하다. 그런 거로 깨어 기도하라.